그러면 오늘 말씀부터 함께 우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들 잘 들어와서 듣고 계시나요? 네. 누가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한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 비유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되게 조금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병자도 낫게 해주고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귀가 먹은 사람, 그 말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을 다 치유해 주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와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대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무슨 비유를 들으냐면 여러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씨를 뿌리는데 씨가 유대인들은 지금하고 좀 다르게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농번기를 맞으면 씨를 뿌리고 뭐 이렇게 모내기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 시대는 그런 농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냥 산에 농경지 대충 생각하면 거기다 그냥 씨를 무작위로 뿌려요. 예쁘게 그런 게 아니라 뿌려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좋은 땅에 떨어지면 수확을 하고 옆에 길가나 돌이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유대인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길에 씨를 뿌린다. 어떤 씨는 그냥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쪼아먹고 어떤 씨는 그냥 바위에 툭 떨어졌다가 뿌리를 잘 못 내리니까 그건 또 말라 죽고 또 어떤 씨는 좀 뿌리 내려서 크려고 하는데 그 가시덤불 때문에 그 기운에 막혀서 못 자라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끝! 이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 설교가 그냥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이야기하고 끝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 이 배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묻는 너희들에게는 알려주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쉽게 허락된 것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오늘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딱 크게 뭐라고 하냐면 길가에 있는 거, 그리고 바위에 떨어진 씨, 그리고 그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 이거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씨로 비유하는 거예요. 모든 세 사람 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뭐냐면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 좋은 땅에 떨어진 거는 어떠냐면 그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고 결국에는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똑같이 다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 듣는데 앞에 세 사람, 그래서 마침 예수님이 비유로 한 길가에 떨어진 사람, 바위에 떨어진 사람, 가시덤불 사람들도 똑같이 듣는데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하는데 뭐라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는 바이든 그 사람, 미국 사람들이 대표해서 뽑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앞으로 향후 4년 그리고 또 만약에 재임을 하면 8년 동안 그 바이든이라는 인물 때문에 미국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미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전 세계에서 미국 위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있을 때는 트럼프라는 사람, 그 사람의 속성과 그 사람의 성품 때문에 미국의 다스리는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그 트럼프는 자기 나라를 더 우선히 했기 때문에 멕시코나 남미에서 올라온 사람은 철저히 막았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바이든이라는 사람의 특성은 미국 자국민도 생각하지만 가치를 좀 존중하는 그런 쪽의 민주당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좀 바뀔 거예요. 왜냐 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건 누가 다스리느냐,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속성이나 성격이 많이 달라져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바뀌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마치 우리가 16절에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등불을 지금 목사님 지금 예배드리는 여기도 등이 가득하잖아요. 등을 켜는 이유가 뭐예요? 빛을 밝혀서 비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알리는 거는 마치 이와 같아요. 등처럼 누구에게나 다 알려주고 싶어요. 문제는 뭐냐면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마치 감추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내가 모습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읽은 8장 앞의 모습에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처한 힘든 상황들, 속국되고 포로된 것들을 해방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주목했어요. 저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메시아라면 저분은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지 유념하게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로마도 무너뜨리고 뭐 우리나라도 독립했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메시아라고 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되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심지어 잘 거들떠 보지 않고 그 당시에 죽은 사람, 그럼 뭐 과부의 죽은 아들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들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 살리고 놀라운 일을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힘없고
없고 관심 없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살리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망했어요. 심지어 앞에 보면 또 어떤 여자가 나오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 앞에 발에서 막 씻기고 이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씻고 이러니까 그 집에 초자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게 정말로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기 지금 발을 눈물로 닦고 있는 사람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알 건데 그러면 야, 이 나쁜 여자야, 죄인아, 하나님을 네가 두려워하지 않냐라고 막 뭐라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걸 다 알아요. 죄인인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냐면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하러 왔다. 너는 하나님이라면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죄인을 멸해야 된다라고 생각. 그 하나님의 틀린 마음은 아니지만 네가 더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더 큰 마음,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내는 마음을 너는 모르고 있다.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심판하고 멸망하는 거 이전에 그런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바리새인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꿈꾸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인지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어마어마 강력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아무 힘없는 씨처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와가지고 세상도 바꾸고 저 악한 죄인들 다 멸하고 나처럼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칭찬하고 이런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게 죄인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챙기고 죄인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바리새인은 마치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길가에 나는 저걸 받아들일 수 없어. 길가로 밀어버리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바위 뭐 하나님 그렇지 듣긴 한데 자기의 정말 마음 깊이 뿌리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는 말을 들어요. 그렇겠지 대충 그렇겠지 하고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에서 내가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할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마치 바위에 받아들인 사람처럼 그냥 그렇겠지 하고 내 삶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마치 이 땅에 내 모든 일을 잘 들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은 대학도 가게 해주고 좋은 직장도 얻게 해주고 복을 받게 해주고 나중에 엄청 행복하게 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엄청 나를 복 주시다가 죽어서도 엄청 좋은 천국에 보내주는 마치 되게 좋은 것처럼 들리죠. 근데 마치 이게 뭐와 같냐면 세상이 바라는 그 복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내 삶이 편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죽어서도 좋은 나라 갔으면 좋겠죠. 그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에 우리 누가복음에 뭐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이 세상의 복과 이 세상의 자랑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두 개가 충돌하면 가시떨기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보다 이 세상 가치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더 좋아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내가 이때까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 말씀을 좀 어렵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건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어마어마한 큰 힘으로 처음엔 잘 몰랐을 거예요. 기대하는 게 내 욕심을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마지막 제 사람은 그러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다가온 하나님 이분을 보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주목하고 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충돌이 있겠죠. 내가 불편하겠죠. 내 본능상 내 그냥 인간의 욕심으로는 예수 믿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잘 되고 싶고 좋은 거 하고 싶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온 하나님은 그런 욕심하고 이룰 수 없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아봐라. 네가 잘 되고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죄인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그런 성품이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럼 네가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 없이 믿고 복받고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누군 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변화돼. 네가 알고 있는 세상 가치와 다르게 살고 싶어 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앞에 세 사람들은 하나님 좋아. 내게 복을 준다고? 좋아. 믿을게. 그런데 궁극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꿈꾸고 세상이 꿈꾸어 세상이 만들어낸 그냥 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다, 예수님이 어떻다 그냥 듣지만 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밖으로 밀어내요. 길가에 밀어내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바위에 둬요. 그리고 내가 꿈꾸는 하나님과 정말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이 다를 때는 내가 세상에 꿈꾸는 하나님의 욕심이 더 커서 지금 오늘 내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가시의 기운이 더 센 것처럼.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냐면 그것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나 예수 믿어야지가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목사님 어릴 때 저는 되게 못 사는 부산에 조그만 동네에 살았는데 거긴 거의 다 불교였어요. 그래서 맨날 싸움을 하면 뭐냐면 너 왜 예수님 믿어? 너는 왜 부처님 믿어? 이러면 뭐 하냐면 서로 이제 막 싸움을 하면 주로 우리가 누가 이기냐면 누가 더 힘센가인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야. 죽은 자도 살려. 뭐 이것도 해. 빵을 모든 사람을 먹여. 이렇게 하면 그쪽에는 또 부처님은 엄청 근육이 좋아. 이렇게 어린 수준에 맨날 그거 두 개로 싸워서 말싸움에서 누가 힘센가. 그러면 서로 막 이긴 것처럼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알아가면 우리는 그 능력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 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이 딱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어떻게 알려주시기 오냐면 힘없는 작은 씨처럼 이 땅에 찾아와요. 그럼 마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암행어사 알죠? 암행어사는 그 직책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안 높아요. 링크가 이게 예를 들면 그 1급 공무원, 10급 공무원이 있으면 암행어사는 한 5급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암행어사는 특별히 그에게 뭘
어떤 권세를 주냐면 왕을 대행할 수 있는 그 표징을 줘요. 그럼 어떤 마을에 들어갔을 때 암행어사가 무엇을 해요? 자기 신분을 철저히 숨기죠. 엄청 약하고 허름하고 별거 없는 사람으로 그 마을에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나쁜 사또나 나쁜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힘없는 사람 어떤 거린 같은 사람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면 자기의 무장을 다 해제하고 평소에 하던 모습대로 이 사람에게 해요. 만약에 나쁜 탕가놀이라면 이 힘없잖아. 별거 아무것도 형색도 없고 거지 같은 사람에게 자기 악행을 마음껏 해요. 왜냐하면 이 힘없는 사람들이니까. 마음껏. 많은 나쁜 부자들은 요한테 뭐 뽑아먹을 게 있냐? 힘없네. 함부로 대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 그런 뭐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거지들에게도 똑같이 차분하고 그 사람들을 대우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오히려 이렇게 자기를 숨기고 온 사람에게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죠. 악한 사람은 악하게, 착한 사람은 착하게.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려주세요. 앞에 말한 세 밭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하나님이 싫은 걸. 이렇게 능력과 이 땅을 다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인과 연약한 것과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믿겠습니다. 선택 하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난 싫어. 나는 세상의 욕망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신이 필요해. 그래서 밀어내는 그런 앞에 새 밭처럼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아까 말했죠. 하나는 하나님이 그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이런 연약하고 죄인과 부족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겠습니다 하는 1번.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싫어. 나는 내가 능력을 기르고 내 약한 사람을 밟고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래야지 하는 사람. 2번. 우리의 선택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다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 성품에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이분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왜 믿어? 예수 믿으면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려고. 이거는 중요한 하나를 놓쳤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사람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관심 없고 믿어서 내가 잘 살고 싶고 천국 가고 싶고. 이거는 틀려요. 삑 틀린 이야기.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다는 건 제일 핵심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다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하나님은 선하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고 이런 놀라운 분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게 구원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일 말하라고 뿌리 내려서서 내가 나중에는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변화되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런데 앞에 3명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나 하나님 좋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그냥 듣고 그 하나님 알지 하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싫은 걸.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깊은 곳에는 성경이 오늘 이렇게 낮고 연약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이 성경의 하나님을 실어서 내가 여전히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달려가면서 사람이 물어보면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나라 왔으면 좋겠어요. 말하지만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원하는 세상 나라일 경우가 많아요. 오늘 씨 뿌리는 말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열심히 믿고 잘 믿고 끝까지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해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는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낮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오신 왜 그렇게 오셨을까?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고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고 있는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럼 나도 그 하나님처럼 나도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사람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바위 위에 놓여진 씨처럼 가시덤불의 기운에 눌려서 이 씨를 거부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처럼 이렇게 힘없고 볼품없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선하시고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겸손하신 분인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따라가려고 하나님 몸부림치는 귀한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처럼 나도 이 하나님처럼 변화되고 열매 맺는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 우리 누가복음 8장 앞에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찬양 한번 더 듣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는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벌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면 심판하고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안다. 저 사람이 죄가 많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인 거 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이 여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평생 모은 그 향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여자들 보통 남편 앞에서만 머리를 딱 풀 수 있거든요, 그 당시. 근데 많은 사람이 앞에 그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머리를 풀어서 수건이 아닌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눈물로 닦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봐요. 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바리새인 너야. 너는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나한테 그 흔한 물, 씻은 물도 안 줬지만 이 여자는 나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털어서 발을 씻기고 내 머리를 씻기고 자기의 그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발을 씻기고 이렇게 눈물로 내 몸을 씻었다. 왜 그랬겠니? 저 여자는 죄인이지만 죄인을 향해 베푸시는 그 참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이지. 오늘 너를 찾아오셔서 너를 사랑하고 내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너는 만나지 못한 거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니?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중고등부 인터넷 예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사고가 좀 나가지고 좀 아쉽네요. 아마 우리 교회에 서버하고 유튜브하고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더 잘 신경 써서 방송해 볼게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예배, 인터넷 예배할 때 여러분이 꼭 서로 채팅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설교할 때도 서로서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요거 보면서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이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돌봐주는 우리 중고등부 인터넷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조금씩 사람들이 준비하고 하면 올해 뭐 물론 계속 코로나는 진행되겠지만 백신도 나오고 우리 검사하는 것도 점점 발달하면 조만간 지금보다는 서로 더 빨리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잘 참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 기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중고등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고 계속 목사님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우리 중고등부 인터넷 예배를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얼굴 보고 만나는 것들은 많은 제약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만나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번 기간 동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일어나게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정말로 내 인격이 서서 그 하나님을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으로 하나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눈에 보이지 않게 여전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 다음 주에 봐요. 서로 계속 주간주간에 우리 인터넷으로라도 SNS로 서로 인사하길 바랍니다. 안녕.